오늘도 예배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가 인생 성공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기필코 마침내 그 은혜 받고 복 받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실까요? 본질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됩시다. 지금 우리 생수회강교회는 7월을 맞이해서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프타임, 영적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프타임을 잘 갔느냐에 따라서 지고 있는 경기도 역전할 수 있고 이기고 있는 경기는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런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간. 하프타임,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감독이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 이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보는 거예요. 전반기를 우리가 마치고 하반기로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에도 이 한 해도 하프타임의 시간이 왜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7월을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모든 말씀이 그러하겠지만 모든 예배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이 완전한 전력과 전술로 이 한 해 하반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델을 향해 오르고 일어나 오르고 그 자리에 서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나 사역의 그라운드 현장에 여러분 이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지냐 이거예요. 믿음은 초긍정이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승리의 비법을 오늘도 말씀해 주실진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 큰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또 생각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있다면 현상이 있는 거죠. 무엇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현상도 함께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된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 속에도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 핵심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본질을 놓치고 붙드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매사에. 그러나 본질을 잡고 본질을 놓친 채 열심히 달려간다. 최선을 다한다.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이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기일전해서 남은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적 하프타임을 갖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현상,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본질을 보려면. 여러분, 현상은 보이지만 본질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안 보이지만 그 원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분주한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분주한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분주한 우리 인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은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긴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없죠. 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죠. 막 온갖 때만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당기니까, 끌어당기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동네 찾아가셔서 한 집에 거하시는데 그 집은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 나사로 집에 누이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 주제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두 자매의 모습,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주한 모습으로 손님, 귀빈을 맞이하고자 음식장만의 분주한 마르다 모습을 먼저 주목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할 것이 있는데 분주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곳에, 내가 집중해야 될 곳에 시선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섬김과 헌신은 빼놓을 수 없어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더 열심히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헌신에는 반드시 본질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한 헌신이요? 무엇을 위한 섬김이냐 이거예요. 본질을 놓친 채 섬김, 헌신을 다한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 일하게 말고 동생에게 말해서 나를 좀 도우라 하소서. 오늘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인즉 짜증이 난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무더운 날에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고되지 않는 그런 방문일 수 있어요. 영접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마음도 바쁘고 손이 바쁩니다. 그런데 좀 거들어줘도 힘든 일인데 동생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손님 맞이에 바쁜 마르다는 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친 채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하고 섬김에 몰두하다 보면 짜증난 일이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긴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난다면 이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무엇보다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본질을 잡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섬김과 헌신은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더 중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 감당함이, 또 그 일에 헌신함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이 한다고요?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오늘 마르다와 같이 분주함에 빠져서 일에만 몰두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때로는 일하다가 보면 짜증나고
말없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 자신도 이 목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짐스러운지, 버거운지 몰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 복된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고 벗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영적 하프타임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스케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면 벌써 전도 집회가 있죠. 바로 그 주에, 그 다음 주면은 성경학교가 있고, 성경학교 끝나면 바로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노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집회에 참석하고 그 은혜 받고 여러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 그 프로그램을,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야 돼요. 많은 수고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 그 섬김과 헌신에 함께해야 될 우리가 본질을 놓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각자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진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고 그 사명 앞에 선다, 우린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주한 우리의 삶과 걸음을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최선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이 하반기를, 내 인생의 후반전을 열심으로 뛰고 달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잠시 그 걸음을 멈추고 내 소리 들어봐라, 내 말을 한번 들어보렴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내 영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영이 힘을 얻는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생각은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 탓 이제 그만하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이 말씀 앞에 하나님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에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삶의 그라운드에서 넉넉히 모든 일에 이김이 있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론을 얻고 누리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마음이 지치면 하고 있는 그 귀한 값진 헌신도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참된 헌신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참된 예배, 참된 헌신의 시작이다. 맞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얄미운 말이야, 헌신과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나는 은혜만 받으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은 다른 사람의 몫이요, 나는 오직 앞자리에서 은혜만 받고 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다 보면 우리의 삶에 헌신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자, 계산치 않는 자, 주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여러 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뭐인 줄 아세요? 최고의 복은 쓰임받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같이 그릇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느냐, 무엇에 우리 인생을 쓰시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쓰임받음이 복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은혜 어떻게 우리가 담아내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보면 그 전 재산을 다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붓는 향유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참된 헌신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주함에 빠져서 그냥 일에만 몰두해서 또 그 일하다가 지쳐서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하는 마르다와는 달리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마리아는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그 걸음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전부를 주님의 발에 쏟아붓고 있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얼마나 값진 헌신이었는지 마가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라. 여러분, 은혜가 먼저요. 그리고 헌신이고 그리고 섬김인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헌신, 본질을 놓친 섬김, 내게도 유익함이 없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은 오늘 이런 값진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역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축구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월드컵 지금 막바지입니다. 이제 불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어요.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를 지지합니다. 보통 특히 백넘버 10번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너무 축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한번 보니까 축구 얘기 시작해서 축구 얘기로 끝나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축구 선수 같았다고. 막 축구 얘기하니까 그렇게 흥분하고 말이죠. 막 온몸에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조그마한 공 하나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쉬운 것은 16강 진출하지 못해서 그 아쉬움을 안고 우리 한국팀 태극전사들이 귀국했지만 그 독일전의 감동과 감흥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요? 골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는 골이 나야 돼요. 아무리 드리블을 잘 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골이 안 나면 그 경기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하프타임에 뭔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골을 넣는 전술을 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이 터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반기에 골이 터집니다. 믿음의 골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만남과 관계 속에 믿음의 골이 터지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골이 터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도 골이 안 터지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골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구 얘기는 이만하고 야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도 그 관객들, 아니 감독, 아니 선수의 마음을 짜릿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흥분시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홈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홈런 터져야 돼요. 홈런입니다. 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 인생에 감독되신 그분이 그토록 바라시는 홈런 한 방이 터져야 되고 골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홈런은 타자가 공을 쳐서 공이 멀리 날아가서 펜스를 넘기는 것이 홈런이에요. 근데 그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는 건 장애 홈런이라. 얼마나 멀리 쳤으면 장애 홈런이 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장애 홈런이 나도 파울 라인을 벗어나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파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파울볼 홈런 못지않게 멀리 갑니다. 그런데 라인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파울, 심판이 외칩니다. 그럼 선수가 나가지 않아요. 카운터가 되지 않아요. 경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룰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해야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라인을 벗어나면 파울인 거예요. 나는 홈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멀리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이 멀리만 날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파울. 그럼 곤란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땀 흘린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희생이 파울이 되면 되겠냐고. 결코 있을 수 없죠. 평생을 주님 앞에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길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쳤건만 파울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의 신앙의 그 믿음의 삶에 파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홈런이 터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왜 있는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2018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또 일꾼들이 또 청지기들이 세워져서 열심을 낼 텐데 말씀의 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격려하고자 하는 하늘의 응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헌신도 섬김도 하면 할수록 지치기 마련이요. 한계점에 부딪히고 말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다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의 삶, 자신을 태우는 삶입니까? 기름이 타는 신앙생활입니까? 그 호롱불에 기름으로 불태우는 호롱불에 기름이 다 타보세요. 심지가 탄다니까. 심지가 타도 불이 나요. 그런데 심지가 다 타면 꺼지지. 여러분 기름이 타야 됩니다. 기름은 누굽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죠. 내 인생의 호롱불에 기름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심지가 안 타지. 내 몸을 태우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빨리 인정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값진 헌신과 사명 넉넉히 감당함이 있는 여러분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애쓰시잖아요. 그럼 주도권을 잡았으면 은혜의 줄을 같이 잡으세요. 주도권만 잡고 있다가는 패권이 바로, 여러분 그 주도권 바로 뺏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줄을 잡고 있는 자가 주도권 잡은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사는 자, 영적 자존감에 사로잡힙니다. 영적 자존감이 멘탈 갑입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멘탈이 중요해요.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멘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그 영혼이 멘탈 갑이요, 그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도권을 잡는 거죠. 이 자존감은 자신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하나도 세상은 여러분 승리를 보장하는데, 자존감을 가진 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알고 이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는 모든 것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하고 붙들었던 마리아입니다. 분주함에 빠진 마르다를 봤다면 이제는 좋은 선택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리아, 잘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택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더군다나 영적인 선택, 좋은 것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선택한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이덴 윌슨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혜롭게 구별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자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가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은 결코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니까, 뒤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오전이지만, 누가 겉옷 입고 속옷 입고 나옵니까? 그렇죠? 아니 속옷 입고 겉옷 입어야지.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겉옷 입고 속옷 입은 분 계세요 오늘?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 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영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먼저 붙잡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 교회가 바빠져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본질이 흐려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사실은 할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챙길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어찌 일인지 이게 의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놓친 거죠. 빠진 거죠. 그래서 원망 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 살 일이 생겨서 패가 갈라지면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은 관가할 수 없어요.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진단하고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굳이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일삼고 몰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인데 말씀보다 먼저됨이 있고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선일진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말씀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예배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보다 예배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오늘 우선순위가 제대로 다시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방하고 해결해 가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성령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우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은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리라. 잘한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든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의 왕성함이, 그 어떤 그 중요한 소중한 것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 그때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말씀을 놓칠 때. 오늘 이 맛을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 맛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고 가는 삶, 말씀 속에서 약속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맛본 자는, 본 자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보게 된다잖아요. 기도라 함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아뢰는 것도 간구의 기도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상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외쳤던 외침, 이루려고 했던 한 가지가 뭘까요?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분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본질이요, 본체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내 믿음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는데 그 영적인 것 중에 본질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말씀만 없게 만듭니다. 모든 것 다 있도록 허용해요. 허락한다니까. 그러다가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왔는데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지는 은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아니고 그냥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감정을 기쁘게, 내 기분 좋게 만드는 은혜로 그렇게 치우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구원에 있지 않고 영혼에 맞춰져 있지 않고 말씀의 약속에 맞춰져 있지 않고 선행에, 우리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식 가운데 맞춰지도록 만드는, 그리고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당기듯이. 그러면 본질을 자꾸 우리가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 아니에요. 섞은 복음이 있고 비슷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 오늘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감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일중심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내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기 앞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큰 일을 감당해내며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